요셉의 이야기는 항상 우리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줍니다. 오늘도 세상에 살 때 낙심되고 또 힘들다에 살았어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걸 깨달았지만 첫째는요, 요셉의 삶을 보면 인생에는 이렇게 내려감과 올라감이 교차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에 보면 어떤 사람이 항상 일취월장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은 없고요. 또 어떤 사람이 항상 이렇게 추락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내려갔다가도 올라올 수도 있고 또 올라갔다가도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가 내려왔으면 희망을 갖는 것은 뭐냐면 다시 올라갈 수 있구나. 이게 소망인 것 같아요. 만약에 또 올라갔어도 교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내려올 수도 있구나. 항상 교차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항상 이렇게 겸손하죠. 그래서 애들이 타는 꼭 시소와 같아요. 왔다 갔다 업앤다운 하면서 시소와 같은 것이 인생이다. 요셉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올라갈 때가 있고 아니 내려오는 게 먼저죠. 내려올 때가 있고 올라가는 것. 두 번째는요, 요셉의 삶은요,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위대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누구나가 있는 그 고난을 통해서 깎아지고 다듬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모난 부분을 이거 제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보통은요, 그냥 필수 과목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믿는 사람들 광야에 보내시고 광야에서 깎으시고 고통을 할 거죠. 우리는 그러죠. 우리도 아직 어릴 때에는 막 힘들다,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영어에서도 그러잖아요. No pain, no crown 그랬잖아요. 고통이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 로마서 8장 18절 보니까 생각하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내가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나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어쩌면 요셉이 그랬을까요? 감옥에 갔을 때 사람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 감옥에 이렇게 갔을 때 사람은 그럴 것 같아요. 그거는 낭비하는 시간이고 그것은 잊어버린 시간이고 그 시간들은 나에게 있어서 정말 헛된 시간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시간의 그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 개념이 있고요. 하나는 카이로스 개념이 있어요. 크로노스의 개념은 뭐냐면 그냥 째깍째깍 그냥 시간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크로노스라고 해요. 그런데 카이로스 뭐냐면 카이로스란 은혜의 시간. 은혜라는 건 뭐냐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요즘 어떻게 이렇게 감옥에 갔을 때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때 사람들이 저거는 낭비의 시간, 저거는 억울한 시간, 저거는 잊혀진 시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 요셉을 다루고 계셨고 다듬고 계셨고 조각하고 계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시간이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우리가 볼 때 다 그렇죠. 왜 내 인생은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고 있는 시간입니다. 은혜의 시간입니다. 저도 이렇게 토론토에 가서 8년 반 이렇게 살면서 얼마나 어려움도 힘든 거 참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많이 이렇게 다루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고난을 통해서 또 사람들하고 관계를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깎아지고 변화시키는 시간, 그게 고난의 시간이고 카이로스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그 한 사람을 소개하면 이 사람이 진짜 못생겼죠. 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덴마크의 그 안데르센이라는 작가예요. 안데르센 작가. 저는 잘 아는 것처럼 인어공주, 성랑팔이 소녀, 또 미운 오리 새끼를 썼던 163편의 동화를 썼던 이 사람입니다. 지독하게 가난했어요. 지독하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의 정신병자. 그리고 어머니가 그냥 남의 가정일을 했지만 가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힘들었던 그런. 근데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믿음이 아주 좋은 할아버지였는데 이 안데르센에게 데려다가 이렇게 늘 성경의 동화를 들려주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가난해서 학교를 갈 수 없었지만 그런 상황이었지만 학교를 못 갔죠. 그렇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했던 이 안데르센, 나중에 그가 썼던 성령팔 소녀, 그 성령팔 하나가 희망을 품었던 그런 소녀 이야기라든가 미운 우리 새끼, 누가 아무리 사랑을 받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자기의 자아상은 나는 독수리다 이렇게 그런 정도로 이런 어떤 자아상이 분명했던 그러한 작품을
그래서 자기의 삶을 승화시켜서 멋진 작품으로 승화시켰던 작가, 그게 안데르센이죠. 나중에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덴마크 국왕이 이 안데르센 장례식까지 올 정도로 대단한 그러한 사람이 된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의 삶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듬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깎아지고 다듬어진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요셉을 그렇게 낮추신 거죠. 세 번째 요셉의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셉을 다시 회복시키고 높이시는 하나님. 만약에 요셉의 이야기가 그랬을 것 같아요. 요셉의 이야기가 그냥 감옥에 가고, 그리고 억울하게 그냥 강권 비수범에 가서 감옥에 가서 그냥 끝났다면 그 이야기는 너무나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 볼품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가.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 감옥에서 그 요셉을 다시 끌어올리셔서 애굽의 제1인자로서 그의 삶을 완전히 역전시켜버렸어요. 하나님 반전시켜버렸어요. 인생에는 반드시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낮추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시고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높이셔요. 한나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이가 없어서 힘들었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날마다 대접 부린다가 억울하게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기도했는데 아이를 갖잖아요. 그가 한나가 아이를 갖고 나서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 찬송에서 우리 한번 같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거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징벌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한나의 믿음이죠.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구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한나가 믿었던 하나님은 뭐냐면 높이시는 하나님. 그냥 전혀 태가 열리지 않고 답답한 상황에서 그냥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태도 여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 삶의 모든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높이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중에 이 한나가 한번 3일에 태가 열리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3남 2년을 더 낳고 그냥 일치월장하셔서 그러면서 이 사탄을 조롱하면서 여호와께서 내 뿔을 높이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사탄의 목을 꺾으셨도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죠. 여러분 오늘 또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높이셔요. 반드시 우리를 높이시고 반드시 우리를 높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신편 127편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손에 연기가 있으니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집을 지켜줘야 되고 하나님께서 교회도 지켜줘야 되고 하나님께서 가정도 하나님께서 회사도 지켜줘야 돼요. 절대 그만하면 안 됩니다. 절대 하나님의 의지하고 나갈 때 소망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높이시냐? 요셉의 그 높이시는 걸 보면은 요셉의 애굽의 가장 높은 총리가 되는 걸 보면 첫째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지난주에도 그랬죠.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적인 권한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했죠. 높이시는 것도 맞아요. 섭리적인 높임이에요. 요즘에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노력을 했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술 맡던 가난장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당신이 반드시 회복될 거니까 당신 나가면 나 좀 꺼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요, 자기 포가 석자라고 어떻게 술바는 왕 앞에 그걸 바라겠어요. 말 못해요. 2년 동안 아예 말도 못하고 잊혀졌습니다. 2년 동안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얼마나 요셉이 좌절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돼서 약 2년 후에 하나님은 바로에게 굉장히 무서운 꿈을 줘가지고 어떤 꿈이에요? 그냥 살찐 소가 나일강에서 뿔 뜯고 있는데 갑자기 강에서 그냥 새파랗게 마른 그냥 딱 마른 소가 와가지고 7마리의 소를 그냥 잡아먹는 사건. 그리고 7 알곡이 나오더니 그 다음에 그냥 깡마른 알곡이 나와서 그냥 먹어버리는 사건. 굉장히 두려운 사건을 통해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게 만들어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요셉을 제1인자의 자리에 이렇게 앉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모든 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렇게 고백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믿음의 사람 고백이 그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기가 다른 사람은 더 열심히 해놓고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의 얘기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그렇게 보고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 박정호 장로가 불렀던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유태영 박사라고 하는데요. 원래 머슴의 아들로 전라북도 임실에 있는 시골의 머슴의 아들로 아주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를 하고 중학교를 18살에 이렇게 고학으로 이렇게 졸업을 하고요. 근데 어렸을 때 또 어머니의 신앙, 어머니가 기도하고 또 새벽 기도하고 그런 새벽 기도에 그래서 새벽 기도를 안 했던 사람이에요. 새벽에마다 5시에 나가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서울의 상경에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아이스케이크 장사, 껌파리, 신문 돌리기, 구두 닦기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 유태영 박사입니다. 근데 먹을 것이 그 당시에는 옛날에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우리는 축복이죠 지금. 먹을 것이 없으니 물로 뱀소는 날도 이렇게 많이 있고 그랬는데 이제 새벽에 기도하는데 유학은 가고 싶고 공부를 하고 싶고 꿈을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한 13년 지나고 나서 나이가 좀 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새벽에 편지를 써라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편지를 썼는데
듣도 보지도 못한 희한한 나라, 덴마크에 있는 나라, 덴마크에 있는 나라에 붙이라는 거예요. 근데 국왕한테 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으로. 그러고 써가지고 그냥 모르니까 그냥 덴마크 그 국왕 기하 해가지고 저기 아무튼 무슨 그렇게 했어. 그냥 붙였어요. 근데 이 우체국 아저씨도 이상했죠. 그래가지고 그걸 또 찾아가지고 클레문인가 어딘가 한번 찾아가지고 국왕이 찾아가지고 편지를 붙였는데 그게 덴마크에 이렇게 보내졌어요. 덴마크에. 그래가지고 국왕이 그걸 읽고 감동이 돼가지고 4년 장학생 줘가지고 무료로 4년 동안 거기 가서 장학금을 받고 석사학위까지 가요. 그리고 이제 공부가 더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히브리에 가야 되겠대요. 그 히브리 대학에서 한 3년 동안 있으면서 다시 박사학위를 따고 거기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다가 교수를 가르치다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을 박정희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이것을 일으켰던 사람 장부 중에 한 사람이 이 유태우였어요. 지금도 그 사람이 책을 한 권 썼는데 나는 항상 꿈꾸는 청년이고 싶다. 나는 항상 꿈꾸는 청년이고 싶다. 멋있죠? 좌절할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근데 그분도 고백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의 은혜가 없지만 일반 은총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특별 은총,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훨씬 내가 요셉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하고 다릅니다. 요셉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감옥에서 억울해서 못 참겠다. 감옥에서 좀 나았으면 참 좋겠다. 이게 요셉의 요셉의 마음이었습니다. 감옥에서만 제발 나았으면 참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감옥에서만 아니라 애국 전역을 달리시는 총리로 세우시고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적 권한 가운데 그를 일꾼으로 이렇게 부르시는 소명의 사람으로 쓰셔버리죠. 한번 생각해요. 하나님은 요셉은 감옥 좀 나갔으면 좋겠다 이거였는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애국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86세 때 이스마엘을 사람의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 그걸 인정을 안 하세요. 그런데 99세가 됐죠. 13년 동안 하나님께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99세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내 100세 될 때 내가 아들을 주겠다. 99세에 나타나서 아들을 주겠다 하니 이거 참 웃음이 나가지고 아브라함이 픽 하고 웃었죠. 그 이야기를 텐트에서 듣고 있던 사라가 텐트에 하나님 아들 준다니까 웃음을 지면서 아니 90세 된 노인이 어떻게 하나님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픽 웃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서로 따져요. 너 왜 내가 말했는데 웃어? 이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차라리 지금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 아들이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스마엘이나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젠 포기했어요. 근데 100세에 하나님이 이삭을 낳게 하시잖아요. 와, 하나님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것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지금 있는 이스마엘이나 그냥 살고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사라의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이삭이 나오게 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오게 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요셉이 나오게 하는, 그래서 그 민족 전체를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열국의 아버지로 바로 아브라함을 세우기를 원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도 생각의 사이즈를 넓히시기 위해서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보십시오. 빌리엄 캐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빌리엄 캐리죠. 무슨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Expect 기대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attempt 시도하라. 뭘?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 멋있는 말이죠.
expect, 기대하라. attempt, 시도하라. 지금 어떤 상황이든 환경과 상황을 보지 말고 시도하고 도전하고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끌어올려서 높이시는 하나님, 요셉을 감옥만 그냥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그런 요셉을 온 전역을 그냥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또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요, 하나님을 올리시는데요 끝이 없더라고요. 끝이 없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기 글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고작 감옥 나오는 정도가 아니다. 꿈을 해석해 왕의 신임받는 정도가 아니다. 고작 비전을 만든 일 맡기는 정도가 아니다. 애국 전역을 다스리는 실제적인 통치자가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 본문에 보면 맡기냐면요, 38절 보니까 바로 왕의 신임을 받았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왕이 39절에요.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구나. 바로도 사람 볼 줄 아는 것 같아요. 40절에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작들이라. 그 말은 실제적인 제1인자는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41절에 내가 너를 여기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한다. 드디어 총리가 됐죠. 42절에 자기 임장만 돼요. 모든 결정권을 자기를 빼앗아 요셉에게 그냥 너가 모든 결정권은 너에게 있다고 옮겨버리죠. 43절에 버금수레를 되어가지고 증언을 리무진을 되어가지고 애국 저녁을 떨면서 사람들이 막 박수하고 환영하고 소리를 엎드리고 이런 엄청난 그런 위대한 역사죠. 45절에는 요셉이 사문합 아내와 사문합 잘못됐네. 여기 잘못되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아까 나왔냐면 사문합 아내가 아니라 아스낫을, 보드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삼게 했다. 왜냐면 그동안 감옥에 가서 결혼도 못하고 노총하고 늙어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이게 가족도 회복시키는 거예요. 가족도 회복시켜서 이렇게 놀랍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모든 삶의 부분이 다 회복했어요. 그냥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삶의 부분을 다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까지 사실은 다 회복됐습니다. 사실 형제들이 하라고 했잖아요. 상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나중에 왔을 때 형제들이 만약에 아버지가 죽으면 저들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지? 아니 요셉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지? 그럴 때 요셉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들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그렇게 말해요.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4명까지 다 회복해서 요셉의 삶에 하나님을 높이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모든 삶의 부분에 다 회복이 없어요. 우리의 육체도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회복이 없어요.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한이 없고요.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은혜가.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을 믿어요. 요셉의 하나님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삶에서 이런 일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분은 물론 이제 신앙인은 아니지만 재밌더라고요. 이 꼭 이름이 욕 같아요. 시바타 도요해가지고 그래서 이 시바타 도요라는 그 할머니, 일본 할머니인데 92살에 시를 썼어요. 이분이 이제 연세도 잡고 참 건강하신 것 같아요. 92살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들이 시인이에요. 아들이 어머니한테 노트 한번 드리면서 어머니 가서 이제 시라도 좀 쓰세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시바타 도요가 그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98세에 무려 6년 후에 시집을 냅니다. 그 시집을 내면서 그런데 시가 재밌잖아요. 98살에도 사랑을 한다고 꿈도 꾼다고 구름이라도 오르고 싶다고 좀 좋잖아요. 또 이분이 이런 시를 썼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사나 불행하다고 한숨 짓지 마. 햇살과 산들바람은 한쪽 천만 되지 않아.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 나도 괴로운 일 많았지만 살아있어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약해지지 말래요. 약해지지. 이분이 그래서 나중에 함께 신부의 6천 대 1을 뚫고 약해진 치를 계속 연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긴 했는데 몇 년 전, 2년 전인가 돌아가시긴 했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도 끊임없이 이러면 안 돼요. 그냥 몸도 피곤하고 힘들고 이러니까 하나님 그냥 적당히 살다가 죽겠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길을 쓰고 길을 쓰면서 무언가를 해보고 열심히 해서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업적을 남기고, 그리고 우리 요셉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높이는 것처럼 하나님 반드시 높일 것이다. 하나님 해고하실 때 모든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전진하고 승리하는 겁니다. 요셉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사모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겠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다 회복하셨습니다. 요셉을 끌어올리시던 것처럼 우리를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은 훨씬 더 우리보다 큰 그림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한 번 올리시면 회복시키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주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회복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